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집사님?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한없이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왔다가 다 돌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그네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이렇게 역대상 29장 15절에 기록을 했는데 주 앞에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와 같이 금방 있다 없어지는 것처럼 아주 쏜살같이 사라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권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다. 이렇게 우리의 일생 삶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 군데서 너희는 나그네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나그네일 뿐이야.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일생을 삽니다. 뭐 어떤 사람은 80도 살다가 하직하고 어떤 사람은 90, 100 이렇게 살고 이제 앞으로는 뭐 세상이 의학도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져서 120년까지는 뭐 무난하게 잘 건강관리하면 사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0년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는 참 즐거운 일도 많고 정말 행복한 일도 많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고통스럽다가 또는 정말 아주 괴로울 때도 있고 또는 뭐 몸이 아파서 힘들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죠. 자, 그렇지만 세상에는 즐거운 일보다는요 행복하지 않았던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사람들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할 것 하나도 없고요. 내가 뭐가 못 된다, 내가 어렵다, 고통스럽다 뭐 이렇다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 고난 하나도 없이 정말로 시련 없이 역경 없이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로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뭐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 아무리 가난한 집에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괴롭고 뭐 가난하고 뭐 고통스러운 일만 일평생 있을까요? 아니죠. 그럴지라도 또 행복하고 즐거운 날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그나저나 소위 말하면
도끼는 객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생의 행복은 돈 많고 뭐 많이 성공했다 또는 뭐 이렇게 명예를 많이 얻었다 해서 그가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 정말로 뭐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해서 그가 불행한 것만도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해서 너무 교만해야 할 필요 전혀 없고요. 모든 것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처했다 해서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굴곡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그네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서도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10만 년, 1억 년 살 것 같이 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들어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 본향.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본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호적 제도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호적 제도를 폐지했죠. 근데 호적란에 저는 충청북도 옥천군이 그 본적 호적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원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성주 도시입니다. 성주 도시인데 제가 고향은 호적에는 충북 옥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적은 저 경상북도 성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호적이 되어 있는 곳, 이것을 본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의미로는 원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애초에 처음 살았던 곳, 저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성주, 그것을 원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 또 몇 대 조상께서 충청도에 와서 이제 사셨고 그곳에서 몇 대를 사셨기 때문에 저는 호적이 그 동네에 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 본향은 그럼 어딜까요? 이 땅에서 제가 충청도 옥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제 영적인 그 본향이 충북 옥천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저는 원래 하늘나라에 원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내가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사람의 몸을 통하여 우리 어머니의 뱃속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곳에서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 보냄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이곳은 타향이라는 거예요. 타향. 우리는 타향입니다. 타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타향살이 오래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 딜러 목사님 지금 타향살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딜러 목사님 파키스탄이 고향이죠. 고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하늘에 물론 그건 원적이 있고 국적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국적 파키스탄인데 영어로 국적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이미그런트. 예, 국적이 이미그란트라고 그러네요. 저는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요. 이미그란트 국적이 파키스탄이래요. 저는 원적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원래 제가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온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길게 살면 120년 살 건데 그건 희망사항인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길게 살면 120년, 짧게 살면 그보다 훨씬 짧게 살겠죠.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는 살다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고향은 제가 충청북도 옥천, 그곳은 제가 가족들이 몽땅 이주해서 이제 이렇게 객지인 서울 와서 살고 있어요. 고향 떠난 지가 저는 수십 년 되었습니다. 젊을 때 떠나가지고 이제 고향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이제 뭐 산소도 한 번씩 가보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은 이제 제가 고향을 못 가게 됐어요. 한참만 갔어요. 자, 어떠다 저는 고향이 있어도 제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또 설령 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는 제가 살 터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의 본적이 있는 본향, 그 천국은요,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은 한 번 가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본향은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내가 가면 누구나 어김없이 가게 된다. 고향은 간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돌아오지만 그 본향은 절대로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이 고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천국이다, 또는 뭐 낙원이다, 또는 뭐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래 살던 곳 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제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실 때 한쪽 편에 있던 같이 처형을 당하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낙원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스스로 기록을 해 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제 밤무섬에 유배되어서 수많은 이제 천국에 밤무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이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천국을 그가 다녀왔는데 그곳의 모양을 조금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곳에서 본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생명수에 강이 있고 강이 흐르고 강둑에는 생명나무에 나무가 있고 과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하는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것들에 대한 그것에 대하여 애착을 갖거나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저 내가 두고 온 본향, 그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면 맨날 우리가 놀고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논다라고 해요. 노는 거요. 이 땅에서 노는 거 아주 지겹죠. 하루 이틀 한번 놀아보세요. 저는 성격이 원래 놀질 못해요. 뭔가를 해야지. 놀면 좀이 쑤셔서 못 견뎌요. 뭐든지 해야 돼요. 뭐 공부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하다못해 운동을 하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진 못해요. 뭔가는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할 일이 없으면 청소라도 해야 되고, 뭐 찬양이라도 불러야 되고 기도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성격상 못 참아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기는 하더라고요. 천국만 가면 할 일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마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맨날 논다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기업이 뭐죠? 일입니다. 무슨 일이, 뭔가 일을 하는 것을 기업이라고 해요. 이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지, 그 기업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기업을 있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재벌 회장이 자기 자식들한테 기업을 상속해서 물려주면서 기업을 있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놀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떨어뜨리는 거 안 떨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이,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놀고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쉬시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썩어지거나 쇠어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분량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제 하나님께 대한 충성, 봉사, 헌신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0골, 5골 맡길 권세를 주신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서 다 돌아갈 그 고향이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된다 하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의 수명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천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년까지는 무난히 산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의학이 발달하면 앞으로 또 한참 세월이 지나면 또 15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15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 이것이 사는 것의 삶의 목적, 자식 키우고 이것이 보람이어서 당연히 보람된 거죠. 그것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아주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나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이 생각을 절대 잊지 말고 인생을 복되게 보람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본향 천국에 살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이 땅에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잉태시키고 나를 이 땅에서 왜 50년, 100년, 120년 살다 오도록 보내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냈는지 각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보냈을까요? 이 땅을 놀이터로 이제 무슨 놀이동산이니까 지구는 놀이동산이니까 가서 너 일평생 저렇게 놀다 오너라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일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멋진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잊어먹질 않아요. 그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으셨다. 일터로 보내셨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지구에서 놀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 오라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고가 없는 상 없고 상 없는 수고 없다. 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 없는 상은 절대 없다. 또 상을 없는 수고는 절대 없다. 그러므로 수고하면 상을 받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고 명언입니다. 이 세상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이동산에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일터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놀고 먹고 즐기는 데만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외로 이 땅에는 많이 있음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일 좀 하다 오라고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친분을 쌓게 하시고 동료들을 주셨고 또한 친구들을 주셨고 돕는 도우미들을 나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다가 주님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간 반드시 선다 하는 이것만 확실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명령하신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크리스찬들도 가끔 눈에 띄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너무나 빨리 가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 하는 옛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다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의 육신이 다하여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